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네. 구약성경 1241면에 있습니다. 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왕이 그의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이 붙인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여러분들 목소리가 가까이서 들리니까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희 집 둘째 아들 한결이, 저희 둘째가 한결이거든요. 7살입니다. 한결이가 요즘에 죄와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아주 죄에 민감해져 있는 상태예요. 하루는 엄마한테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뭐라 한 것 같아요. 엄마 뭐라 했는데 속으로 애가 엄마는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엄마한테 찾아와서 막 울면서 얘기하는 거죠. 엄마, 내가 속으로 엄마 알지도 못하면서 나한테 뭐라고 한다고 내가 속으로 욕했어. 막 이러면서 찾아와서 막 울어요. 딴애는 아주 심각하게 웁니다. 그래서 귀엽기도 하고 이게 뭔 일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괜찮아 한결아, 네가 속으로 그렇게 엄마한테 안 좋은 생각했구나. 알았어. 이렇게 토닥토닥 걸어줬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최근에 또 이제 이성에 대한 좀 눈이 좀 띄어졌나 봐요. 그래서 하루는 또 이제 엄마한테 찾아와서 엄마, 자꾸 아무것도 안 입은 여자가 머릿속에 떠올라요. 뭐 이래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싶기도 하고 해갖고 너 뭔 일이야? 그래서 이제 알고 봤더니
저희 집이 저희 아내가 애들이 그 핸드폰 게임이나 패드 게임을 토요일이나 이럴 때 조금 시간을 열어서 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한 2시간 정도나 1시간 정도나 할 수 있게 허락을 해주는데, 이제 컴퓨터 게임 같은 거 하는데 돈 쓰기가 좀 그러니까 무료 게임 같은 걸 다운받아서 이제 하는데, 이 무료 게임이 애들용 게임이긴 하지만 광고가 이렇게 뜨는데 성인용 광고가 이렇게 한 번씩 뜨나 봐요. 애가 어디서 그런 것들을 접할 일이 있나 싶어서 알아봤더니 그 광고의 모습에 성인용 광고가 종종 섞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그걸 보고 이게 이성에 조금 눈을 뜬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안 저희 아내가 조금 괴로워했습니다. 게임 모두 금지시키고 이게 뭐 인터넷에 맘카페나 이런 거 찾아봤더니 아이들은 차라리 무료 게임 말고 유료 게임, 돈을 좀 과금을 하더라도 그런 광고가 뜨지 않는 유료 게임을 해주는 게 오히려 낫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뭐 게임을 굳이 좀 하고 싶어 하면 차라리 이렇게 지정해준 게임, 뭐 마인크래프트나 아이들한테 교육용으로 좀 오히려 좋은 게임을 차라리 지출을 하고 할 수 있게 하자, 이렇게 좀 했습니다. 이렇게 아이의 민감성이 점점 심해져요. 결국에는 이번 주 월요일에는 4-5일 전이죠. 민감성이 좀 심해졌는지 유치원을 가기 싫다고 막 울더라고요. 애가 유치원 가기 싫다고, 안 가고 싶다고 막 울길래 나름 그냥 싫어요 땡깡 쓰는 게 아니라 울면서 찾아오길래 너 왜 그러냐, 유치원에서 너 괴롭히는 애가 있냐, 너 힘들게 하는 친구가 있냐, 이렇게 좀 물어봤어요. 근데 그런 거 아니래요. 선생님이 너 힘들게 하냐, 그것도 아니래요. 근데 너 왜 가기 싫어하냐, 이렇게 막 퇴근하고 물어보니까 내용이 뭐냐면, 근데 사실 우리 한결이가 유치원에서 누군가의 유치원에서 우리 한결이를 괴롭히는 애가 있기가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한결이 7살이거든요. 유치원에서 제일 나이가 많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사진 같은 걸 이렇게 보면 한결이가 덩치가 제일 커요. 그러니까 한결이를 괴롭히는 애가 있기가 좀 만무하긴 해요. 그래서 누가 괴롭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또 태권도를 해서 한결이가 몸도 좋은 편이라 이상해갖고 이제 엄마 가고 나서 그래 안 보내, 너 오늘 하루 쉬게 해줄게. 근데 너 왜 가기 싫으냐 했더니 자기가 친구들한테 너무 불친절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친구들한테 화도 내고 때로는 이렇게 막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자기가 친구들한테 자꾸 나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내가 기분이 너무, 아침에 일어날 때 기분도 너무 안 좋고 이렇게 상태로 유치원에 가면 애들한테 또 틱틱대고 짜증내고 막 이럴 것 같다라는 거예요. 자기 죄를 지을 것 같다고. 그래서 목사님, 아빠 나 유치원 가기 싫어요, 오늘 가면 또 나쁜 생각할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길래 이게 핑계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아이의 말을 전부 믿을 수는 없지만 그래 뭐 오늘 하루 좀 쉬어라, 유치원은 뭐 크게 무게감 있는 건 아니니까, 또 월요일이어서 제가 또 집에 있는 날이니까 그래 하루 쉬어라, 이렇게 아이의 말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는, 진짜 죄의 민감성인지 아니면 핑계인지 모르겠는 이 경계선에 좀 얘가 진짜 민감한 거구나, 얘가 정말 그것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언제 알게 됐냐면 그 주중에 아이가 밤에 잘 때 잠을 못 자고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얘가 왜 울고 있어, 너 왜 잠을 못 자고 울고 있니 했더니 자기가 천국에 못 들어갈 것 같다라는 거예요. 아빠 내가 천국 못 갈 것 같아서, 나 죽으면 나중에 천국 못 갈 것 같아, 나 자꾸 나쁜 마음이 들고, 자기가 자꾸 마음속에 나쁜 죄를 짓는 것 같고 미운 마음이 들고 이래서 천국에 못 가면 어떡해 라고 해서 이렇게 펑펑 울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엄마가 얘기 듣다가 제가 이제 이렇게 뭘 준비하고 있을 때였는데 방에서 안 되겠다 싶었는지 이제 아빠 목사한테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아빠 얘가 천국에 자신이 없대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앉혀놓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 십자가가 뭐고 우리의 저 연약함 앞에서도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아이에게 복음을 영접하는 시간을 이렇게 정말 친밀하고 정말 이렇게 좀 진지하게 가졌던 시간이 있습니다. 죄에 민감한 우리 한결이를 보면서 또 이렇게 불안해하는 한결이를 보면서 아버지로서 이렇게 아이가 이렇게 죄책감에 빠져 있는 모습이, 죄책감에 눌려 있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의 기쁨과 이 감격을 주면서 너가 이 죄책감에 눌려 있지 말고 하늘 소망으로 살아라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동일하게 느껴지면서 아버지로서 한결이가 자유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한결이가 죄에 민감성이 있다는 건 좋지만 이 아이가 죄에 눌려서 일상이 안 되니까 엄마와
대화하면서도 죄책감에 눌려하고 유치원도 못 가고 뭐 자기가 누려야 될 삶의 것들을 못 누린 채 죄책감에 눌려 있는 한결이를 보면서 이 인생 선물 같은 이 삶을 기쁨으로 누렸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빠 입장에서 애가 죄에 짓눌려 있기보다는. 우리 하나님 역시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 역시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하세요. 죄에 짓눌리지 말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사실 죄책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민감성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죄에 짓눌려 살기를 바라지 않지만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죄에 대해서 예민하게 꼭 우리 안에 근본처럼 우리 안에 어떤 기본적인 마음이 있는 것처럼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한결이가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그 안에 그 어린아이가 죄에 대한 민감성을 왜 갖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왜 그 죄에 대한 민감성을 심어두셨을까요? 그건 죄에 무뎌지면 인간임을 포기한 짐승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벨사살의 모습이 그러하지 않나? 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벨사살은요, 귀족 1000명을 불러서 큰 잔치를 엽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쓰일 도구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은 금과 은그릇을 가져오게 시켜요. 우리 본문 1절과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아멘. 벨사살은요, 그 이름부터가 굉장히 이방스럽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벨이 왕을 보호한다예요. 즉 벨이라고 하는 우상 신을 섬기는 바로 그 정체성이 그 이름에서부터 있습니다. 벨의 보호를 받는 왕, 나는 그런 왕이다라는 생각을, 그런 정체성을 벨사살은 갖고 있었습니다. 벨사살은요, 이 바벨론의 공식적으로는 마지막 왕인 나보니더스의 맏아들입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서 1장부터 봐왔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은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부왕이라고 말하는데 그의 조상의 아버지, 그의 부모 때의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할아버지입니다. 느부갓네살 1세는 연도수로 보면 다니엘서 1장은요 BC 605년경이고 4장은 BC 570년경이고 오늘 본문인 다니엘서 5장은 BC 539년경입니다. 목사님 그렇게 얘기해봤자 머릿속에 못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연도수는 기억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중요한 건 이 다니엘서 5장의 이야기는 다니엘이 잡혀온 지 약 65년이 흐른 뒤라는 거예요. 그 다니엘 할아버지 다니엘이에요. 청년 다니엘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연세가 좀 먼 거죠. 다니엘서 5장은 젊은 다니엘이 아니라 노년의 다니엘입니다. 노년의 다니엘은요, 젊었을 때부터 늘 그래왔듯이 다니엘은 이제 진짜 그때 젊었을 때도 무서울 거 없었고 눈치 볼 거 없었던 다니엘이었지만 이제 노년의 다니엘은 정말 원하는 것도 없고 무서운 것도 없고 눈치 볼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는 그냥 그런 다니엘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다니엘이에요. 아마 노년이었기 때문에 벨사살 왕의 인근에서 신하로 활동하지 않고 노년에 이제 아마 퇴장한 지 꽤 됐었나 봐요. 그래서 벨사살 근처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불려옵니다. 불려온 다니엘은 이 왕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대하는 느낌은 참 이 인간들 바뀌지 않는다. 참 이 인간들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이 답답한 심정의 다니엘의 모습이 느껴집니다. 이 왕들의 교만함에 말이죠.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 당시 이 벨사살의 아버지 나보니더스는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의 뒤를 이어서 장기간에 걸친 외부 원정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는 외부 이 원정에 앞서서 이 왕국에 장기적으로 밖에 나가 있어야 되니까 이 왕국의 안정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 벨사살을 왕으로 세워놓고 섭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벨사살은 왕이었지만 실권을 쥐고 정치를 하고 자신의 이 나라를 다스리고 이런 느낌보다는 아버지의 섭정을 받았어요. 아마도 믿을 만하지 못하니까, 철이 없으니까 섭정을 하지 않았나라고 아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문제는 아무리 철이 없었어도 지금의 상황은, 이 전쟁의 전황은 심각하게 바벨론이 밀리고 있었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벨사살의 아버지 나보니너스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과 최후의 접전을 벌이고 있었고, 그 결과는 참패였어요. 엄청 전쟁에 대패를 합니다. 벨사살이 아무리 무능한 왕이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 전황의 소식을 듣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보고되고 있었겠죠. 신하들이 보고하고 있었을 테니까. 아버지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페르시아 군대가 반대로 침공해 오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 벨사살, 이런 심각한 상황에 벨사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귀족 1000명을 불러서, 후궁을 불러서 술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마시자, 붓자, 먹자 이러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의 기록에 의하면 벨사살은 유난히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학대했다고 합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기적 같은 꿈을 꿨어요.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그 꿈을 다니엘, 유대인의 하나님이 해석해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그렇게 학대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경험한 가정이 바로 벨사살,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의 왕가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광일이 되는 끔찍한 경험을 통해서 그 모든 왕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눈으로 목도했던 가정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찬양을 올려드렸었죠. 그런 가정이에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 통치자가, 온 열방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벨사살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이름처럼 벨이 나를 보호할 거야, 벨이 나를 지킬 거야 라는 이 맹목적인 교만 때문에 허랑방탕한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장치 가운데 흥에 겨웠었던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그릇들을 가져오게 합니다. 느부갓네살은요, 한 나라를 점령하며 그 점령한 나라의 우상들을 가져와서 자신의 보물 창고에 보관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신이 우리의 신에 굴복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들을 가져와서 자신의 보물 창고에 보관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우상이 없었어요. 예루살렘을 점령했는데 우상이 없었습니다. 어디에도 여호와의 형상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갖고 온 것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금과 은의 그릇들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바로 그릇들을 가져온 그 그릇들을 벨사살이 가져오라고 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벨사살이 이 그릇들을 가져와서 술을 마시는 것은 단순히 자신들의 쾌락과 자신들의 기쁨을 증진시키는 도구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그릇들을 가져와서 술을 마신다라는 표현은 사전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들의 금과 은과 구리와 쇠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는 것과 연결되어서 해석이 되어집니다. 즉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그릇에 술을 부어 마시며 그들의 우상들을 찬양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조롱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대적행위였고 하나님을 향한 모독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죠? 미래의 일을 계시하시고 용광로 속에서도 구원을 베풀고 누구도 건드릴 수 없을 것 같은 그 왕좌의 자리를 끌어내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는 이 왕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몇십 년을 통해서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의 왕은, 벨사살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어요. 인간의 교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쾌락과 죄를 선택한 인간의 욕망은 여전했던 겁니다. 죄에 민감하지 않은 인간은 결국 하나님을 조롱하는 존재가 되어진 거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어느 날 미국의 그 나이가라 폭포의 나이가라 폭포를 향하는 이 강의 지류에
커다란 얼음 덩어리가 이렇게 떠내려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얼음 덩어리에 뭐가 있었냐면 양이 한 마리 붙어서 죽은 채로 있었던 거예요. 그때 독수리 한 마리가 죽은 채로 얼음에 붙어 있는 양을 보고 내려와서 발톱으로 그 양을 콱 움켜잡고 이 양의 고기를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독수리는 죽은 양고기를 먹느라 폭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도 잊은 채 열심히 그 고기를 뜯어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폭포가 가까워지자 소리가 나잖아요. 콱 소리가 나니까 이렇게 한번 쳐다보더래요. 독수리가 막 뜯어먹다가 한번 쳐다보지만 무시한 채 다시 뜯어먹고 있어요. 이제 슬쩍 봤지만 내가 더 가까워지면 날개를 펴서 날아가면 그만이잖아요. 그죠? 날아가면 그만이니까 그냥 가까워질 때까지, 거의 근처까지 갈 때까지 뜯어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위협이나 어떠한 어려움이나 어떠한 두려움도 없는 채 그냥 그렇게 신나게 뜯어먹고 있었대요. 그런데 낭떠러지 근처에 이르자 독수리가 이제 날개를 쫙 펴서 나르려고 하니까 그의 발톱이 양의 몸에 깊숙이 박힌 채 얼어버렸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결국 독수리는 이 얼음 덩어리와 함께 나이아가라 폭포에 떨어져서 죽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쾌락에 빠져서,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벨사살, 인간의 무지함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벨사살은 하나님의 징계 몽둥이를 맞게 됩니다. 지금껏 존재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개입이 드러나죠.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질기던 얼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아멘. 벨사살은 자신의 발이 얼음 덩어리와 함께 얼어버렸다는 것을 눈치 못 챘었던 이 독수리처럼 하나님의 분노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를 이제서야 눈치챕니다. 그의 교만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음을 이제서야 알아차리고 두려움에 몸에 치가 떨리기 시작하죠.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되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결국 벳사살과 바벨론은요, 그날 밤에 자신들이 괜찮을 거야, 벨이 나를 지킬 거야 라고 마시자 붓자 먹자 하나님을 조롱하던 바로 그 잔치를 벌이던 그날 밤에 벳사살과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합니다. 마법 같은 손가락을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말이죠. 사랑하는 일산 충신의 성도님들, 우리 안에 죄에 대한 영적 민감성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에 눌려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을 늘 응원하고 격려하십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동의가 아닙니다. 나의 죄 앞에서 하나님께서 묵인하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이지 우리의 죄에 동조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묵인하지 않고 직접 그 죄에 대해서 신적인 개입을 시작하시면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낭떠러지에 도착한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움, 다툼, 수근거림, 불신, 분열, 예배를 경홀히 여기는 마음, 판단, 정죄, 음란, 거짓,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양심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두드리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대신 죽어 너를 살렸으니 나에게 오라, 나에게 오라, 나에게 와서 그 죄를 털어놓고 그 죄에서 돌아서며 내 뜻 가운데 나와 함께 가자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드리십니다. 그래서 침묵 가운데 응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응원에 힘입어 사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제지하시면, 그렇게 제지하기 시작하시면 그때는 늦습니다. 그때는 끝납니다. 주님의 침묵이 주님의 응원이고 기다림이고 배려임을 인정하기에
언제나 거룩함을 향한 그 갈망으로 주님께 달려나오시는 하나님의 응원으로 내 삶을 채워가시는 우리 일산 충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의 민감성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두드리시지만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예배 가운데 나와라, 말씀 봐라, 기도해라, 부르짖어라, 간구해라 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주님 앞에 토로하고 주님 부르짖으며 아버지 앞에 엎드려 하나님, 내가 내 마음과 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라고 울부짖으며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온 적이 언제인지요? 그렇게 갈망함으로 주님을 찾은 적이 얼마인지요? 이제는 어느 순간부터 무뎌져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아져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나아가지 못한 채 아버지 죄와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때론 너무나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회개의 영, 아버지 앞에 부르짖는 영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주님과의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영적인 그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으로 우리 삶을 채워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